안녕하세요, 다다스쿨 친구들.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 나라로 떠나볼까요? 사람들이 쌓은 높은 탑, 창세기 11장.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방주에서 나왔어. 그 후 노아의 세 아들은 자녀를 얻었단다. 이 자녀가 또 자녀를 얻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 주셨지. 온 세상이 사람들 차지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더러 흩어져 살라고 하셨어. 하지만 사람들은 멀리 흩어져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을 더 좋아했지.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서로 가까이 모여 살았단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그 성 안에 높은 탑을 세우는 거야. 탑을 아주 높게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는 거야. 그러면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도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겠지? 어디서든 높이 솟은 탑을 보고 성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성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면서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강해질 거야.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거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단다. 높은 탑을 쌓으려면 벽돌이 아주 많이 필요했어. 사람들은 네모 모양으로 벽돌을 만들어 구웠지. 그리고 벽돌을 반듯반듯하게 쌓았지. 이렇게 하면 벽이 만들어지지. 벽을 쌓을 때는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발라야 해. 시멘트가 없으면 벽이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면서 벽을 쌓는 일을 미장이라고 부른단다.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어. 사람 중에는 벽돌 굽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시멘트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벽돌을 탑까지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 미장공은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고 반듯하게 벽을 쌓았지.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함께 일했어. 그리고 모든 일을 책임지는 대장이 한 사람 있었단다. 모두 이 대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지. 얼마가 지나자 탑이 주변의 집들 중에 가장 높아졌어. 사람들은 신이 나서 이렇게 말했단다. 우와, 우리가 한 일을 봐. 정말 대단하지. 우리가 만든 탑 좀 봐. 얼마나 높고 멋있는지 정말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계셨단다. 물론 사람들이 왜 이 탑을 만드는지도 알고 계셨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넓고 넓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라고 하셨지.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어. 또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흩어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도록 하셨단다. 만약 누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잖아. 그 사람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단다. 벽돌 굽던 사람과 벽돌을 탑까지 나르던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지. 시멘트를 만드는 사람은 미장공과 싸움이 붙었어. 탑 꼭대기에서는 공사 책임자가 혼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힘을 합해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말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은 갑자기 사람들이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였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른 말이 되도록 만드셨거든. 미장공이 하는 말은 독일 말과 비슷했어.
벽돌 굽는 사람이 하는 말은 영어 같았어. 공사 책임자가 하는 말은 스페인 말 같았어. 그러니까 공사 책임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모두 다른 말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 수 없게 되어버렸단다. 결국 큰 혼란이 벌어졌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서로 화를 냈어. 그러다 싸움이 벌어졌단다. 같이 모여 사는 것이 싫어졌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이사를 하였단다. 모두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지. 그 성에 남은 사람은 단지 몇 명뿐이었어. 그리고 그 탑은 영원히 완성되지 못했단다. 그 성에 남은 사람들도 탑을 더 쌓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거든. 이 성은 바벨이라고 불렀단다. 그리고 영원히 완공되지 못한 그 탑은 바벨탑이라고 불렀단다.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12장. 멀고 먼 어떤 나라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아가씨와 결혼했지. 두 사람이 결혼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아주 슬펐단다. 두 사람은 롯이라는 조카와 같이 살고 있었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내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다른 나라로 보낼 테니 그곳에서 살도록 해라. 나중에 그 나라는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내 아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늘 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가야 하는지 딱 집어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당장 짐을 꾸려 출발했단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바로 순종했지.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어. 그 여행은 아주 긴 여행이 될 것 같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려면 하루 이틀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았어. 그렇게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긴 여행을 시작했지. 아브라함은 여행 중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천막을 챙겨갔단다. 아브라함에게는 소, 양, 그리고 어린 양이 많이 있었어. 모두 다 아브라함의 것이었지. 아브라함에게는 낙타도 있었어. 낙타 등에는 천막 같은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단다. 여행 중에 먹을 것도 낙타 등에 실었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은 낙타 등에 올라앉아 여행을 했단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많이 있었어. 바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조금씩 알려주셨어. 그 길을 따라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가는 거야. 그 여행은 정말 긴 여행이었단다. 낙타를 탄 아브라함이 가장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갔어. 조카 롯은 그 옆에서 갔단다. 그 뒤에는 사라가 따라왔고 목자들은 소와 양과 새끼 양 그리고 덩치가 큰 낙타를 챙기며 따라왔단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지. 빨리 걸을 수 없는 어린 양들이 많아서 빨리 갈 수 없었거든. 드디어 아브라함 가족은 아주 아름다운 곳에 도착했단다. 어떤 마을 곁에 천막을 쳤는데 그곳은 가축들이 먹을 신선한 풀이 잘 자라고 있었어. 앞으로 한동안 이곳에 머물 것 같았지.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다.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라이다. 이곳은 가나안이라는 곳이다. 지금 여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나중에 너의 아들과 그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긴 시간이 지난 후 예수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단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지.
아브라함은 커다란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었어. 제단 위에 양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했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지. 아브라함과 롯,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살기 시작하고 오랜 세월이 흘렀단다.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에 사는 것을 좋아했단다. 아브라함의 가축수는 점점 많아졌어. 소, 양, 낙타, 당나귀의 수가 점점 늘어났지. 가축이 많아지면서 가축을 지키고 돌볼 목자들도 더 많아졌단다. 가축과 목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금과 은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단다. 롯도 가축이 많았지.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지. 목자들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축들이 먹을 신선한 풀이 많은 곳을 찾아다닌단다. 또 가축들이 마실 시원한 물이 있는 곳도 중요하지. 작은 연못이나 우물가 같은 곳 말이야. 우물은 땅 밑으로 깊은 굴을 파서 만든단다. 깊은 굴을 파면 그 밑에 물이 고여. 목자들이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퍼 올리는지 아니? 먼저 양동이에 밧줄을 단단히 묶은 다음 깊은 우물 속으로 양동이를 던져 내린단다. 잠시 후 양동이를 위로 끌어올리면 양동이에 시원한 물이 가득 담겨 있지. 어느 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넓은 풀밭이 펼쳐진 곳에 가축 떼를 이끌고 도착했단다. 그곳에는 우물도 있었어. 가축에게는 정말 좋은 곳이었단다. 그런데 그곳으로 롯의 목자들도 가축을 이끌고 오는 것이었어. 그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곳은 우리 땅이요. 당신들은 다른 데를 찾아보시오.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질세라 대꾸했단다. 아니요. 우리가 이곳에 먼저 왔소. 당신들이나 다른 곳으로 가시오. 이렇게 두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단다. 며칠 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다른 풀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싸움이 벌어졌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모두 그곳에 가축을 풀어놓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 두 집의 가축을 다 풀어놓기에는 그곳이 너무 좁았거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단다. 목자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 매번 싸움이 벌어져 모두 힘이 들었지.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갔지. 롯, 함께 의논할 일이 있단다. 내 목자들이 너의 목자들과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하는구나. 이곳의 풀밭은 너무 좁아서 두 집의 가축이 함께 있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함께 지내기가 힘들어졌어. 네가 어느 곳을 원하는지 먼저 선택하도록 해라. 그러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롯은 주위를 잘 살펴보았단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숲이 있는 곳으로 갈까? 그곳에는 작은 못도 있었지. 아니면 저쪽 언덕 쪽으로 갈까? 거기에는 풀이 많이 자라고 있지. 롯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폈단다. 마침내 롯이 결정을 내렸지. 저쪽에 강이 흐르는 곳이 있었어. 그 강은 요단강이었단다. 그곳에는 아주 멋진 풀밭이 있었지. 물이 늘 풍부한 곳이었어. 나무들도 많이 있었단다. 날씨가 더우면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바로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성이 있었단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쉽게 갈 수 있는 거였지. 그곳은 롯과 롯의 가축에게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어. 롯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단다. 저는 저쪽 강 근처로 가겠습니다. 소돔성 근처입니다. 롯은 정말 버릇이 없지?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잖아.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롯은 자기가 먼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단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 그래 롯, 네가 좋은 대로 하려무나. 나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헤어졌단다.
롯은 자기 가축들을 이끌고 소돔성 옆에 천막을 치고 살았지. 아브라함은 다른 쪽으로 갔단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동네 옆으로 가 천막을 치고 살았단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 내 주위를 잘 둘러보아라. 네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나는 너희 자손에게 주겠노라. 내 자손은 아주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번이 벌써 2번째란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단다. 롯을 도운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5장. 롯은 강이 흐르고 풀이 잘 자라는 곳을 택해서 떠났단다. 그곳은 소돔성 근처였지. 주위를 살펴보던 롯에게 그곳은 정말 멋있어 보이는 곳이었단다. 새 옷이나 천막에 필요한 밧줄, 그리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돔성에 가서 살 수도 있었어. 소돔에는 몹시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다. 못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셨단다. 소돔성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뿐이었어. 나쁜 일을 반성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았어. 그냥 못된 일들을 계속했단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 두려운 것이 없었지. 롯은 소돔 사람들이 몹시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단다. 롯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 소돔 사람들은 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았어. 돌로 만들어진 집은 롯이 사는 천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튼튼했단다.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씨가 돼도 돌로 만들어진 집은 물이 새지 않고 안전했어. 하지만 롯이 사는 천막에는 한두 개쯤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으로 물이 뚝뚝 새어 들어오곤 했지. 롯은 도둑이 와서 자기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늘 신경 써서 지켜야 했단다. 하지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 성에는 높고 튼튼한 성벽이 있었거든. 성벽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 입구란다. 이 입구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달렸지. 낮 동안에는 성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밤이 되면 성문은 굳게 닫힌단다. 어떤 도둑도 성 안에 얼씬 못하게 말이야. 천막에 살던 롯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성 안으로 이사하는 것은 어떨까? 내게는 좋은 집을 살 돈도 충분해. 소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나랑 상관없잖아. 내가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되니까. 결국 롯은 소돔 성 안으로 이사했단다.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소돔에서 살게 되었지. 이제 더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고 롯은 믿었지. 하지만 롯의 기대는 금세 빗나갔단다.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 이웃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환한 대낮에 성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단다. 그러고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지.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도 다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지. 롯의 그 많던 재산도 다 빼앗겨버렸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여전히 헤브론 근처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도둑들을 겁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거든. 아브라함은 양과 소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 양과 소는 점점 많아졌고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도 더 많아졌어. 어느 날 오후 아브라함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아내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한 사람이 이쪽으로 급히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아브라함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조카 롯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이웃나라 군대가 소돔성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적군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강한 군대였거든요.
적군들은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과 그 아내와 자녀도 다 잡혀갔습니다. 저만 간신히 도망쳐 나와 당신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럴 줄 알았어. 롯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일 때 알아봤다니까. 처음에는 기름진 초원을 선택해 가더니 나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우글대는 소돔으로 이사까지 했잖아. 롯을 돕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어. 다 롯 스스로 잘못한 탓이니까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종들을 당장 불러 모았단다. 자, 롯을 잡아간 적군들을 뒤쫓도록 해라. 아브라함의 종들은 낙타를 타고 달려갔단다. 잠시 후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는 곳에 이르렀단다. 아브라함과 그 종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답게 작전을 잘 짜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지.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갑자기 달려나가서 적군을 공격했단다. 굉장한 싸움이 벌어졌지. 결국 누가 전쟁에 이겼을까? 그래, 아브라함 편이 크게 이겼단다. 소돔 사람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지. 빼앗겼던 물건들도 모두 되찾았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난 롯은 얼마나 기뻤을까? 롯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아브라함 삼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단다. 모두 기뻐하며 소돔으로 돌아가게 되었지. 돌아가는 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단다.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 쪽으로 오는 것이었어. 그 사람은 한눈에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 사람은 좀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었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어.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했단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종을 말한단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으니까.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워 이겼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단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먹을 것을 받아들고 아주 기뻐했지. 전쟁을 마치고 아주 지쳐 있었거든. 빵과 포도주를 꿀꺽꿀꺽 맛있게 먹었단다. 음식을 먹고 나자 모두들 기운이 났지. 그때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단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 앞에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단다. 그리고 멜기세덱 왕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지. 그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단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돌아오기까지 내내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지.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사라에게 이야기해 주었단다. 어리석은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았단다. 다시 나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한 거야. 어느 날 밤이었어.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가 없었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단다. 그날 낮에 아내 사라가 아주 슬퍼하는 것을 보았거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아져 많이 늙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2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 아브라함이 아주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잘 지켜주셨어. 또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어. 하지만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더 슬퍼졌단다. 아브라함이 공손하게 대답했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게 자녀를 한 명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늙었습니다. 이제 제가 죽고 나면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단다.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가축과 금과 은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밖으로 나가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보아라. 자,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별을 세기 시작했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을 세다가 아브라함은 그만 머리가 어지러워졌어. 그래서 별을 세는 것을 멈추었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다. 저 모든 별들을 내가 만들었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저 별들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의 자손들도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지도록 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너의 땅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땅이 내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번이 꼭 세 번째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즐거워졌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갈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단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드디어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 기다리다 지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나더러 어머니가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당신이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좋겠어요. 내 여종 하갈과 결혼하는 것은 어때요? 하갈은 아직 젊잖아요. 분명히 당신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예요.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인 것처럼 키우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일을 했단다. 바보 같은 일이 뭐냐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결혼을 했지 뭐야. 이제 아브라함은 부인이 2명이 되었어.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도 않았단다. 여쭤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말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단다. 그 일 때문에 앞으로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게 돼. 아브라함과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은 자기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하갈은 스스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단다. 이제 하갈은 부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게 될 테니까. 하갈은 그때부터 주인 사라를 무시했단다. 자기가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라는 것을 잊은 거야. 그건 하갈이 잘못 생각한 거지. 사라는 그런 하갈에게 화가 많이 났단다. 그래서 하갈을 괴롭혔어. 이렇게 한 사라도 역시 잘못한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결국 더 슬픈 일이 생기게 되었단다. 어느 날 하갈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을 뛰쳐나왔지.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어. 하갈이 살던 고향까지 가려면 사막을 지나가야 했단다. 사막은 사방에 모래가 가득한 아주 넓은 땅이란다. 집이나 나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모래만 있는 곳이야. 그런 사막에는 간혹 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있지.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그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어.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아기를 임신했을 때만 해도 하갈은 참 기뻤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막을 걷다가 지친 하갈이 샘 곁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갈이 대답했어. 저는 저의 주인 사라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라 주인님은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단다. 너는 사라의 종이다. 내 주인 사라에게 순종해라.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내가 너와 내 아들을 돌봐주겠다. 겁내지 말아라.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갔단다. 그리고 얼마 후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었단다. 하갈은 그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단다. 하지만 이 아들은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도 아니겠지?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창세기 17, 18장. 어느덧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단다.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천막에서 지냈지. 목자들이 가축을 돌볼 때면 따라가 도와주기도 했단다. 아픈 어린 양이 있으면 곁에서 보살펴주기도 했어. 키가 큰 낙타 등에 올라타 보기도 했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끔찍이도 사랑했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천막 안은 항상 조용했단다. 그런데 지금은 제잘제잘 이스마엘의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단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면 이 모든 재산은 이스마엘이 물려받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이스마엘이 받게 되겠지.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단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고 계셨단다. 이야기 도중 하나님께서는 벌써 4번째로 같은 말씀을 하셨어.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은 그 수가 아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 중에는 왕들도 많이 태어날 것이다.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나라가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 주님, 제 자손이라면 제 아들 이스마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라와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말하는 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내가 잘 보살펴 줄 것이다. 1년 후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나처럼 이렇게 늙은 사람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아브라함은 기뻐서 웃음을 지었단다. 며칠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입구에 앉아있을 때였어. 점심때가 지난 시간이었지. 가나안 지역은 그 시간에는 매우 더웠단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천막은 나무 그늘에 있어서 시원했지.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아브라함 눈에 저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단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 같았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이렇게 더운 시간에 여행하는 걸까? 아브라함은 얼른 세 사람 쪽으로 마중을 나가서 말했지. 저 나무 밑에 있는 제 천막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지요. 조금 있다가 바깥이 좀 시원해지면 다시 길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그렇게 하지요. 세 사람이 대답했어. 그리고 나무 밑에 있는 아브라함의 천막 곁에 와서 앉았단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가서 말했어. 얼른 빵을 구우시오.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 3분이 오셨소.
사라에게 말을 마친 아브라함은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갔단다. 가축 중에서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골랐지.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단다. 송아지 고기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려고 말이야. 사라는 막 구워낸 빵과 함께 버터와 우유를 차려냈지. 3명의 손님이 식사하다가 그중 특별한 신분이 높아 보이는 한 사람이 물었어. 아브라함, 당신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소? 제 천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 맞아, 사라는 그때 천막 안에 숨어서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었단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했어. 1년 뒤 내가 다시 올 것이요. 그때 사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야.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셨어. 사라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모두 들었단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 아기를 낳기에 자기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거든. 사라는 신분이 아주 높아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오히려 살짝 비웃었어. 그랬더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라야, 왜 웃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한 말은 사실이다. 그 말에 사라는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지.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라야, 내가 웃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웃었단다. 식사를 마친 3명은 다시 길을 떠났단다. 아브라함은 3명을 배웅하기 위해 밖으로 따라 나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소돔으로 가는 길이다. 그 도시 사람들이 아직도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다. 집들이 모두 부서지고 사람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셨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스라치게 놀랐단다. 소돔성이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그곳에는 조카 롯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롯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롯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쩌면 소돔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까? 아브라함은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았단다. 주님, 만약 소돔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50명 살고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소돔성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50명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 다행이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지. 그런데 조금 지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50명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았지.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답하셨어. 그래, 소돔성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45명 산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 만약 그 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40명 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했어.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을지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작 30명, 아니 20명쯤 있으려나? 걱정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쭤봤을까? 그래, 아브라함은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단다. 주님, 소돔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될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았거든. 만약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아브라함은 차마 그 말을 하나님께 여쭈어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단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실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했지. 주님, 소돔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10명 뿐이라면 그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소돔성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없다 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사라지셨어. 아브라함은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단다. 소돔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나 살고 있을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 그래봐야 고작 4명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6명 더 있어야 하는데 과연 소돔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6명이나 더 살고 있을까? 롯, 빨리 이곳을 떠나요. 창세기 19장. 하나님께서는 천사 둘을 소돔성으로 보내셨단다. 두 천사가 소돔성의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였어. 그때 마침 성의 입구에 서 있던 롯이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지. 롯은 두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어.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거든. 롯이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지.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묵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다시 여행을 떠나십시오. 천사들은 롯의 말대로 하기로 했지. 그리고 롯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갔어. 롯의 아내가 손님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왔단다. 두 천사는 손님이 되어 롯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못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낯선 손님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들은 저녁 늦은 시각에 롯의 집으로 찾아와서 소리쳤어. 롯, 당신 손님을 밖으로 내보내. 롯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소돔성의 사람들이 두 손님을 괴롭힐 것이 뻔했거든. 롯이 직접 집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했지. 이 두 사람은 내 손님이요.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묵고 갈 거라오.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화가 났단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쳤어. 그따위 말은 듣기 싫어. 너도 원래는 이성 사람이 아니잖아. 감히 떠돌이 주제에. 화가 난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롯을 붙잡을 것 같았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두 천사가 롯을 얼른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 그리고 문을 잠가버렸단다. 그걸 본 소돔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화가 나서 롯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이야. 소돔성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단다. 갑자기 그곳에 있던 소돔성 사람들이 모두 눈이 멀어버렸거든. 그래서 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문을 찾지 못하도록 한 거야. 소돔성 사람들은 더듬거리며 문을 찾고 또 찾았단다. 하지만 도저히 문을 찾을 수 없었어. 결국 문은 찾다 지쳐버렸지. 지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집으로 돌아갔어. 하나님께서는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분명히 알게 되셨어. 이 성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 10명도 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사실이야. 천사가 롯에게 말했어. 롯, 당신의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성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성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해보렴. 롯은 아주 부자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마음이었어. 하지만 천사들이 계속 재촉했단다. 얼른 가세요, 롯.
시간을 더 끌면 그때는 늦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새벽이 밝아오도록 망설였단다. 천사는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집 밖으로 끌고 나왔지. 그리고 네 사람을 데리고 거리를 지나 성 바깥으로 나왔단다. 천사가 말했어. 저기 산이 보이지요? 그 산을 향해 쉬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그곳은 안전할 겁니다. 얼른요. 그리고 중간에 절대로 멈춰 서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롯과 두 딸은 산을 향해 쉬지 않고 걸어갔단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자꾸만 자기가 살던 아름다운 집이 생각났어. 그리고 두고 온 예쁜 물건들도 계속 생각났어. 롯의 아내는 점점 더 천천히 걷게 되었어.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단다. 소돔 성에 있는 자기 집 쪽을 바라보았지.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까?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 소돔 성에는 난리가 났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단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불과 함께 뜨거운 유황이 쏟아져 내렸지. 그것들이 사람들 위로 마구 떨어졌어. 그리고 땅이 쩍 갈라지면서 거기에서도 불과 유황이 흘러나왔지. 그 바람에 많은 집이 무너졌어. 하늘과 땅에서 흘러나온 불과 유황이 사방으로 흐르며 집과 사람들을 다 덮어버렸단다. 온 성이 불과 유황으로 뒤덮여버리고 원래 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 그 유황이 롯의 아내도 덮쳐버렸어.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죽어버렸지. 롯은 두 딸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단다. 마침내 천사가 가르쳐준 산에 안전하게 도착했지. 롯은 갑자기 가난뱅이가 되었어. 이 모든 것은 나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자기 잘못 때문이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해주셨어. 마지막 순간에 성에서 도망치라고 알려주셨잖아. 덕분에 롯과 그의 두 딸은 무사히 살아났지.